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부패한 자들 안에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그 부요함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만끽하고 누려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의 그 참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죽여가도록 도우시고 진리를 향한 열망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진리를 따라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그 성령께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신다라는 것이 8장에 쭉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란 말씀은 첫 열매인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진리를 따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자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의 속량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때를 소망하며 인내하도록 신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는 그 문맥이 성령께서 이렇게 신자를 돕고 계신다. 이제 그런 문맥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신자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쩌면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본래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렇게 앞길 가운데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신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합니다. 신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신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죄 오염이 남아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스스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신자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의미인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건 명확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도 바르게 우리들이 깨닫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또 그 말씀의 본뜻 가운데로 날이 갈수록 나아가고 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야고보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바로 이제 신자다, 흩어져 있는 이제 신자 공동체다, 초대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신자면 이 말씀 이제 다 깨달아가지고, 아니 밝히 알아가지고 그 성경 말씀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이제 오류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 4장 3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자도 자신의 죄의 부패함과 악한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을 알고 아는데 내 상황 되면은, 내 욕심이 이제 다가오면은 내가 손해보고 이제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가운데 부딪히면은 내 욕심 따라서 내 주관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럴 때가 신자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바라는 기도대로 모든 응답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정대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도 죄스럽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때로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되며 세상에도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고 한 치 앞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 주관이죠. 내 욕심이고, 그러한 대로 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치 앞도 바로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에 신자인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문제를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징계 가운데 우리를 어떤 이제 어려운 가운데, 물론 우리들이 만난 고난이 모두 다 징계 때문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징계 때문이든 어떤 이제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자 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이제 두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가 어떻게 전개되기를 원하는지 다 알 수 없으니까, 또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또 마땅히 기도할 수 있고 도와주시기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단지 인간적인 그 행복, 내 주관적인 행복을 넘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소망 중에 인내하고 또 기쁨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 자라가기 원하면 우리 또 기도하고 그런 씨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성령께서 말씀을 근거로 비춰주지 않으면 바르게 보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가 우리인데, 성령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도록 하신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시며 옳은 것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에 양이 차면 응답된다, 목회자에게 기도하면 더 기도빨이 있다, 이런 것 등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며,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 사이에 서로 기도 부탁을 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열등하며 누군가 기도에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들이 이제 그것도 참 이제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성령님이 동등하게 내주하시고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특별한 기도의 은사, 능력을 받았다,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사탄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들 오해하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신자를 위해 간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보혜사를 두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여러분들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서 또 그 은혜를 모독하는 것,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혜사, 곁에 계시며 도우시는 분으로 말씀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와 대등한 위치에 연약하고 부패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빨이 있다. 이게 그 대표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목회자에게 이제 그러함으로써 함으로 하면은 내가 기도드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목회자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 성도로서 한 공동체로서 또 우리들이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를 받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성경의 바른 뜻입니까? 또 질문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내 주관적으로 또 내 욕심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면 더욱더 그렇게 우리들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도도 받고 하면서 우리 나아가는데, 하지만 이제 그것과 분명하게 다른 것은 마치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목회자든 사람이든 세워서 성경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무지함과 어두움과 그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그러할 수 있지 않은가, 너무나 쉽게 그런 자리가 빠져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상황,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우리들이 마치 어떤 더 능력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두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할 때도 많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도 많고요, 한치 앞만을 보고 자신이 만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오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부패함을 따라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며 죄와 타협하기도 하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분들의 방불할 정도의 어두움에 깊이 빠지기도 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죠. 그래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대로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아서서 죄와 싸워가며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그 핵심은 우리의 구원, 우리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것,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시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 본체 아닙니까? 죄사함의 감사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진리를 따르기를 열망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빚어가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이 갈수록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내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무지와 연약함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인지 다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드리는 우리의, 또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께서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는 그 자체는 완벽한 것이지만 우리의 자체 기도만 놓고 보면 너무나 연약한 것인데, 너무나 무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하시더라도 기다리도록 하신 후에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지와 연약한 가운데 기도드리는데,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드린 기도대로 응답되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교우들에게도, 세상에도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거나 다른 내용대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이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 건데, 본래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조차도, 그러한 자리조차도 이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일 정도로,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주님의 이름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르는, 어찌 기도할 바도 모르는 막막한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어쩌면은 정말 내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조차도 하지 않고 내 인생 방치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옳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붙들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도 성령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두워져 있는 줄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간구와 성령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빚어져가며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함 받는 분명한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오류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또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내 욕심대로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중원본 기도해도 되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경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에 부합한 기도를 드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드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연습하고 또 씨름에 가야 이제 하겠죠.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워진 바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 참 신자라면은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우리들이 빚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들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들이 이러한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함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르는 분투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합리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해 주신다고 자동적으로 되겠네. 늘 우리들이 어떤든지 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한 본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왜곡하는 위험이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죄와 싸워가며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힘써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도 모두 성령의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러하시기에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자격도 전혀 없는 완전히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 길을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 받은 자로 기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오류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이 교회당에서나 아니면은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귀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서 다 낭망하며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자리, 죄 가운데 깊이 침잠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긍휼과 열심으로 우리 건져주셔서 또 회개하도록 하시며 진리의 길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받은 자로 그런 은혜를 방종의 자리로 은혜를 더럽힘으로 합리화하지 않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그러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드린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또 합리화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잘 안 되더라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를 또 우리들이 연습하고 그러함으로써 주님을 닮은 그 성품과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맛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